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검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의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검거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검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검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4장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지라, 내가 십자가 져야 한다,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고 또 질 수도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고 또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시험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이면에는 축복이 예비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유다 민족이 이제 학살을 당할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항상 그러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모르드게로부터 내가 십자가 져라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8절 말씀처럼 에스더에게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청받은 대로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또 자기 행위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처한
난처한 그런 상황, 난처한 입장을 모르드게에게 이제 회신을 하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페르시아의 법이란 것이 다 아시다시피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당신도 그것을 잘 알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왕이 나를 이미 부른 지도 30일이 넘었다. 언제 다시 부를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왕 앞에 나갔다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어떡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에스더를 사실은 모르드게가 이 오빠, 사촌 오빠의 역할이지만은 딸처럼 키웠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입장이나 에스더의 마음, 그 처한 공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에스더에게 아주 비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이 도전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대해 모르드게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도전의 말씀이죠.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이 급박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구원자로 삼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이렇게 사람을 미리 이렇게 두실 때에는 그에게 특별한 책임과 그죠? 사명 이런 것을 주신 것이라고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죠. 우리가 왕후나 고관은 아니더라도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전인데요. 자, 너는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신의 근본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 잊지 말아라. 너 혼자 왕후라고 살 것 같아? 여러분 여자들이요 시집가기 전에 코도 좀 세우고 눈도 좀 찍고요 또 보톡스도 맞고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하면은 훨씬 이전보다 좀 나아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옛날 사진을 다 태워버려요. 아세요? 완전하게 자기를 세탁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뿔싸 아이를 낳으면은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도요, 나의 뿌리는 한민족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비록 왕비가 되었지만은 너는 유대인이고 유다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내 형제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계속 복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실 때에 그 십자가 내가 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뜻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테스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테스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그 십자가 지라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신락 같은 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갔을 때에 왕이 가진 이 지팡이에 검규의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것을 이렇게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제군주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왕후는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왕후이기는 하지만은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권리가 없습니다.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듯이 이 대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그 신하들 사이에 엄밀하게 있기 때문에 왕후파가 있을 테고 또 다른 파가 있을 테고 이 간신배들이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폐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덕스럽고 럭비공처럼 이 왕의 마음이 막 이리저리 튀잖아요. 그날 분위기와 그 주홍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지리라. 모르드게가 하는 도전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는가 이걸 귀 기울여서 듣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지시하는 대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잘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같이 금식 기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에스더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3일 동안을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것이죠. 결국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그 생과 사를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기도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온 교회가 먼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금식하며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고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딱 다녀왔는데
거기 갔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받은 그러한 장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약간 언덕에 있는 집인데 거기를 가봤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아요. 거기 작은 밑에는 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러한 방이었는데 거기서 120명의 성도가 120명입니다.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또 모르드게도 민족의 멸망과 위기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선비들, 사대부 선비들 있잖아요. 그들이 왕에게 직언하기 위해서 상소문을 써가지고 대궐 앞에 가서 이렇게 부복하고 엎드립니다. 며칠 동안을 그 무릎을 꿇고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사대부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도끼를 한 자루씩 들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 앞에 도끼를 탁 넣고 저희들의 상소를 듣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목을 치옵소서. 그러한 뜻이랍니다. 이런 기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가 먼저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결단을 할 기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앙을 실천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어떻게 실천할까? 첫 번째는 예배에 성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게 어떤 급한 일이 있고 또 집안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에스더가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80세, 90세 이렇게 연령이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나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성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요소가 100가지도 넘어요. 마음에 잘 내키지도 않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물리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한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요일 날에도 전도하는 그러한 권사님들 계시고,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멕시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팀도 있습니다. 말도 충분히 잘 통하지 않는데 멕시칸들을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같이 갔었는데요. 이 덩치가 이게 산만하고요, 배도 막 이렇게 나오고 머리를 빡빡 민 이런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Go away! 복음 전하는데 Go away from me!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요. 저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담대하세요. 그래도 막 복음 전하고요. 아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계속 전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나누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 나의 재물을 나누고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에 성리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제가 11조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고백이 11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후원하십니까?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번에도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또 권사님과 목자님들 저녁도 제공해 주신다 그러고, 또 다 쉬고 싶은 그 저녁 시간에 오셔서 봉사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 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 엑스트라 마일의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신 후에도 또 이걸 정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하기 전에 와서 미리 와서 세팅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양으로 주차로 여러 가지 수고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에스더의 자리는 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왕의 검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늘 주님의 편에 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창피를 당하면은 창피를 당하리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십자가 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의 결단,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는 일사각오로 검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일들이 삶 가운데 때때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안락과 평안보다는 주님의 편에 서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심령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